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거룩한 성일을 당하여 죄 백성들 원근 각처에서 불러 모아주시고 신령하고 진정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 성령의 불로 다 없애주시고 온전히 산 제물로 드려지는 귀한 제물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배 시종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빛나오는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의
만군의 여호와여,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죄전에 나와서 거룩한 성의를 지킬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다 부을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죄전에 나온 죄 백성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 사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주께로만 향하게 도와주시고 마음 가운데 좌정하신 성령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해 주시며 온전히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부족함 없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 가지고 주께 나왔사오니 오늘도 간절히 간구할 때 주님과 하나 되어 이루어지는 것 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여건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죄 백성들 강건하게 지켜주셔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기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시고 사는 날 하나님의 징조로서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어려운 곳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또 전쟁이 있는 곳도 주님 찾아가 주셔서 평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픔이 있는 곳 찾아가 주셔서 우리 주님의 위로와 치유가 있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절규가 있는 곳 찾아가 주셔서 기쁨의 찬양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자녀들 보호해 주시고 혼란한 세상 속에 마음껏 주의 일 감당하는 귀한 자녀들로 다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죄 백성들 육신이 연약하여 고통당하는 죄 백성들이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 친히 안수해 주시고 외양간에서 나오는 송아지같이 뛸 수 있도록 건강함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선교사님들 지켜주시고 땅끝에 나가 귀한 복음 증거하는 귀한 발걸음마다 주님의 영광이 넘쳐나는 귀한 발자국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0장 1절에서 10절까지 11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러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다 함을 얻겠고 온 백성 앞에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그들이 나와 모세 명대로 그들의 옷 입은 채 진 밖으로 메어내니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아서 죽음을 면할지니라. 그들이 모세의 명대로 하니라. 너나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너희 사망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영영한 규례라. 같이 읽습니다. 또 여호와가 모세로 명한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종교개혁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개혁을 외쳤습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몇몇 사람들의 전유물처럼 당시에 로만 캐톨릭 사제들만 그 성경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종교개혁자들은 모든 성도들에게 이 성경을 강단에 저 뒤에서 사제들만 볼 수 있었던 성경을 백성들에게 소유권을 되찾아 줬습니다. 그런데 그 소유권을 되찾아 주는 과정 속에서 중요한 게 하나가 또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성도들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자신들을 가르쳐 주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일이 뭐냐 하면은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모든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어서 이 종교 개혁자들은 오늘 본문에 있는 제사장이라는 사실, 이 사실을 신부들만 아니라 온 성도 모두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외쳤습니다. 그래서 그걸 외치느라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성도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성도들은 제사장입니다. 그것도 왕 같은 제사장. 근데 이 사실을 가르치지 않았고 이 사실을 모르는 채 사람들은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종교 개혁자들에 의해서 우리가 제사장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 성경이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주어진 것을 확실하게 볼 수가 있었고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걸 감추려고 그걸 막으려고 많은 사람들을 죽였고 많은 사람들을 핍박한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 시대에는 아무도 우리가 제사장이 아닙니다. 제사장은 몇몇 사람들만입니다. 이렇게 반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만민 제사장, 모든 성도는 하나님 앞에 다 제사장이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아무도 반문을 할 수가 없었고 반박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제사장 참 너무나 고귀한 직분이고 너무나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직분인데, 이 제사장에게 오늘 본문 속에서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 끔찍한 일이 뭐냐 하면은,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들의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그 직분이 주어졌습니다. 아론의 아들들에게 제사장이 계속해서 계승됐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속에 아론의 아들 중에서도 제일 큰 아들 나답과 둘째 아들 아비후라는 두 사람이 끔찍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뭐라고 말하냐면, 불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죽은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건은 굉장히 아주 끔찍한 사건이었고, 그리고 유명한 사건입니다. 모든 사람이 아는 사건입니다. 왜냐하면은 예배 제사를 지낼 때 조용히 제사장만 들어가서 지내는 게 아니라 사실은 모든 백성들과 함께 제사를 지냅니다. 근데 그런 영광스럽고 즐거운 자리에서 제사장 두 명이, 그것도 제일 큰 제사장과 두 번째 아들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다가 죽었다, 그 자리에서 불에 삼켜서 죽임을 당했다는 건 정말 모든 그 제사 지내는 예배 드렸던 사람들이 끔찍한 그런 아마 기억으로 남았을 겁니다. 너무나 끔찍한 일이었고, 이 사건은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게 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왜 죽었는지, 왜 하나님께서는 죽이셨는지, 그 내용이 굉장히 간단하게 나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있는 내용은 뭐냐?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는 다른 불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분향하였다. 하나님 제사를 지낼 때는 분향하는 그 제단에 불을 지핍니다. 근데 이 불을 지피는, 분향단에 불을 지피는 이걸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불로 거기에 불을 붙여야 되는데, 근데 이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않는 다른 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불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각기 다른 향로를 가져다가 각기 자기들이 갖고 있는 향로를 가져다가 그 여호와의 단에 불을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각기라는 표현, 그리고 향로들을 가져다가, 이런 표현,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는 다른 불,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다 살펴볼 때 분명한 거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불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분향단에다가 불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이제 하나님의 불이 단에서부터 쏟아져 나와갖고서 두 사람을 그 자리에 태워 죽인 거예요. 그럼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을 말하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제사 지낸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제사를 지낸 거야. 불도 자기들이 원하는 불, 아무 불이나 가져다가 분향단에다가 갖다 붙이고, 그리고 끔찍한 일을 당한 겁니다. 이거는 예전에 다윗이 어떤 일을 했었느냐 하면, 다윗 왕이 다윗성에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오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늘 마음속에 내가 다윗성에 가기만 하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을 하나님의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가져다가
우리 내 성 바로 앞에다가 성전을 만들어서 거기다 모셔놔야지. 이런 그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다윗은 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첫 번째 한 일이 이 오베데 에돔의 집에서 법궤를 가져오는 일이었어. 근데 가져올 때 어떤 방법을 썼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성경 속에서 분명히 가지고 그 법궤를 모시고 오는 방법을 기술했습니다. 제사장 12명이 양쪽에 여섯이 기다란 장대를 갖다가 어깨에다가 메고서, 그리고 양쪽에서 이렇게 메고서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근데 다윗은 어떻게 마음을 생각했느냐 하면 좀 더 현대적인 방법, 그리고 좀 더 누가 봐도 참 편안한, 좀 멋있는 방법으로 수레를 만들어 갖고 한 번도 물건을 실어보거나 사람을 태우지 않은 그런 깨끗한 수레를 만들어서 그 오벳 에돔의 집에서 법궤를 거기 실어다가 새 송아지의 소에다가 끌려가고서 그걸 가지고서 이제 오다가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법궤를 운반하다가 하나님의 불이, 진노의 불이 위에서 내려와서 웃사가 죽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불을 가져다가 향단에, 분향단에 들였다가 즉사하는 것. 그러니까 이 내용이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면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심지어 제사 지내는 것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이건 더 나가서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성도는 하나님이 가라는 데까지 가고 서라는 데서 서야 합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종교 개혁자들은 이 말을 갖다가 하나님의 가라는 데서 가고 서라는 데서 섰는 게 이게 하나님의 신전 의식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마음이야.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으니 하나님 나를 주장해 주시고 가라는 데까지 갈 것이고 서라는 데서 제가 쓰겠습니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게 그게 성도예요. 오늘 본문 속에는 두 아들이 죽은 아론이라고 하는 모세의 형이 있습니다. 참 세상에서 제일 큰 끔찍한 불행은 어쩌면 자신이 죽는 것도 슬프지만 또 부모가 죽는 것도 물론 더 큰 슬픔이겠지만 세상에서 제일 큰 슬픔은, 적어도 제가 생각하는 슬픔은 자녀의 죽음입니다. 정말 이 세상의 모든 부모는 자녀의 죽음 앞에 정말 잠잠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라고 하면서 막 끔찍하게 슬픔을 토해내는 그런 부모님들이 그 장례식장에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 속에는 아론이 잠잠하니라는 표현을 썼어요. 아론이 잠잠하니. 3절의 마지막 절에 보면은 아론이 잠잠하니. 아론은 눈앞에서 자기의 나답과 아비후라고 하는 큰아들, 둘째 아들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도 잠잠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설명을 쭉 하는데 너희는 슬퍼하거나 머리를 풀지 말고 옷을 이렇게 제끼고 이런 하나님 앞에 슬픔을 표현하는 것을 하지 말아라. 분명히 성경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잠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잠잠해야 하느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해서 죽은 자녀 앞에 자녀를 보면서, 심지어 아버지인 아론은 부모인데도 불구하고 슬픔을 보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모는 그런 죽은 자녀를 앞에 놓고서도 잠잠할 수밖에 없는, 참 얼마나 이 일 또한 끔찍합니까? 부모가 자녀의 죽음 앞에서도 눈물을 못 흘리고 그리고 대성통곡을 못하면서 그냥 이를 꽉 깨물고만 있어야 되는 그런 아론의 모습. 이 아들이 죽었지만은 그 죽음이 어떤 사고로 죽은 게 아니라, 그리고 또 어떤 질병으로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범죄하다가 죽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 부모는 하나님께서 너희는 슬픔을 표현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를 꽉 깨물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가? 제사장이라면 제사장의 삶은 자기 하나만의 삶이 아닙니다. 자신을 보고 있는 모든 백성들의 삶을 대변해 주고 있어요. 제사장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징조로 살아가야 돼요. 내가 슬퍼하면, 내가 막 엄청 슬퍼하면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슬퍼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죽은 아들 앞에서 슬퍼하는 부모를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자녀가 죽었으면 당연히 슬퍼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의 죽음을 앞에 두고서는 결코 슬퍼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당연한 걸로 여길지어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하나님이, 우리는 엄청나게 무섭고 두려운 분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써 죽는 것을, 그걸 세상 사람들이 그대로 또 행하지 못하게 하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도 여기엔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 속에는 이제 무슨 내용이 있느냐 하면은, 그 모세가 이 죽은 사람들을 갖다가 사촌들을 불러갖고서 진 밖으로 내어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옷도, 제사장의 옷을 입은 채 죽어 있는 모습의 두 사람을, 나답과 아비후를 끌어다가 진 밖으로 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고 밖으로 끌려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그 모습이 끔찍하겠습니까? 질질 제사장의 옷을 입고 밖으로 끌려나가고 있는 아론의 큰아들과 작은아들의 모습. 이거는 정말 본문을 읽으면서 마음이 너무 슬퍼지고 우리의 마음이 너무 정말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뭘 살필 수 있느냐 하면은, 술을 먹지 말라고는 표현을 썼어요. 너나 네 자손들이, 이스라엘의 제사장 자손들은 절대로 술을 먹지 말라. 그래서 사람들은 어쩌면은 나답과 아비후가 술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이 사건이 일어났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무슨 말씀을 주냐 하면은, 아론에게 일러 너나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절대로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죽음을 면케하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이 사건을 앞에 놓고서 이런 명령을 주신 거는, 나답과 아비후가 술이 많이 취해서 하나님이 명하시는 본분을 잊고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알아서 어디서 불을 구해다가 하나님 앞에 자기 불을 갖다 바친 거예요. 자기 불로 분향단을 밝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포도주나 독주를 먹지 말라고는 안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는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반드시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너희 자손들이 사망을 면케하라. 포도주, 독주는 사람의 생각을 흐리게 하고 판단을 흐리게 해서
결국은 이런 하나님 앞에 사망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본문, 그리고 마지막에 본문 속에는 뭐라면 가르치라 그랬어요. 백성들을 가르치라. 뭘 가르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는 이런 제사장들의 죽음을 보듯이 하나님의 명하시지 않는 불을 가져다가, 물론 일반 백성들은 분향단에 불 킬 기회가 없겠지요. 그러나 이 사건을 가르치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길게 나오는 사건들은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자기 불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분향단에 불을 붙이다가 그 자리에 죽었고, 그리고 그 아버지 아론은 그 아들들의 죽음을 보면서도 눈물 한 방울 못 흘리고, 그리고 잠잠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 죽은 두 제사장들은 제사장 복이 입힌 채로 질질 끌려갔다. 이거는 뭘 표현하고 있어요? 제사장 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에서 제일 거룩한 옷입니다. 세상에서 그 제사장의 입을 옷에 대해서 성경을 레위기에서 엄청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제일 화려한 옷이고 제일 거룩한 옷이야. 옷마다 술이 달려있고 술기가 달려있고, 옷마다 그 각종 보석들이 앞에 주룩주룩 달려있는 그런 귀한 옷을 입었어요. 이 옷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써 정말 번쩍거리는 옷을 입은 채 길게 누워있는 모습, 그리고 그 죽은 시체들을 끌고 나가는 모습, 이게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훌륭한 옷을 입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아서 거룩한 제사장의 옷을 입은 채로 끌려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그리고 모세에게, 아론 식구들에게 반드시 얘기하기를 술 먹지 말아서 판단을 흐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를 지내야 사망을 면할 수 있으리라. 마지막으로 온 백성들에게 하나님 이 사건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라라는 내용이야. 우리는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종교 개혁자들은 목숨을 걸고 이 시대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존재를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버렸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고,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사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믿음 생활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종교 개혁자들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생명의 값으로, 피 흘린 값으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제사장임을 이제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소유가 되었어요. 몇몇 사람들에게만 읽혀졌고, 그리고 몇몇 사람들만, 구약처럼 몇몇 사람만 제사장이라고 착각하던 것들을 이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이고, 우리가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제사장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간다면은 엄중한 그런 굉장한 그런 직책이고, 그리고 따라서 그 직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하나님은 내가 제사장들에게 원하는 게 두 개야. 하나는 거룩함을 받겠고, 또 하나는 영광을 받는다 그래. 거룩함이라는 말과 영광이라는 말은 다 똑같은 말이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하심을 얻어야 되겠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다라는 의미는 세상에서 구별되었다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세퍼레이트 됐어. 하나님 세상 속에서 구별돼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사는 사람, 그게 제사장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원하는 거야. 다른 불을 가져다 불을 붙였다라는 것은 거룩함을 손상시킨 거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함을 손상시키는 방법이 뭐냐? 내 불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분향단에 불을 붙이는 거. 이걸 가리켜서 성경 속에는 순종이라는 말을 써요.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나서 옛날에 군대들은 전쟁을 합니다. 그래야 병사들이 사기도 높아지고 또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를 드리고 전쟁을 하니까 병사들이 훨씬 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고 이기면 하나님 앞에 영광이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울 왕한테 내가 올 때까지 왕이 그 제사 지내는 거를 멈추라 그랬어요. 근데 사울 왕은 점점 적은 가까이 오고 또 우리 편 군사들은 적을 보면서 두려워해서 자꾸 도망가고, 그러니까 사울이 두려워하다가 결국은 자기가 대신 제사를 지냅니다. 야, 살찐 양 한 마리 잡아라. 내가 사무엘은 아직 오지도 않고 내가 제사 지내야겠다. 그래갖고서는 사무엘이 이제 나중에 와갖고서는 사울을 책망합니다. 어찌하여 만만의 양들의 기름보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더 나은 것을 알지 못합니까? 당신은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버림을 받고 이제 다윗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 말씀의 뜻은 순종이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그게 하나님 앞에 많은 재물을, 양들의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재물을 표현하는 건데, 그 재물을 만 마리의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한번 순종하는 것이 더 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나를 가까이 하는 자를 내가 가까이 하겠고, 내게 영광 돌리는 자를 나는 그를 하나님께서는 거룩함을 입히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고 우리를 통해서 거룩함을 얻기를 원해. 그러면 우리는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야.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쫓아 산다.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내가 내 뜻대로 사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이 두 삶이 우리들 앞에 늘 놓여 있습니다. 마치 두 개가 언뜻 보면 비슷한 것 같지만 사실은 내 뜻대로 사는 삶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은 분명하게 구별되어 있고, 내 뜻대로 사는 삶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사느냐? 오늘 본문 속에 보면 포도주나 독주를 마셔서 우리의 생각을 흐리게 하는 거야. 그래서 내 뜻대로 각기 자기의 향로를, 불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시킨 일을 포도주나 독주를 마셨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일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거예요. 포도주나 독주라는 표현은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우리는 포도주, 독주를 먹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시키진 않습니다. 근데 이 포도주, 독주라는 게 내 생각을 갖다가 잠시 흐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 흐리게 만드는 것은 결코
다른 걸로 표현하자면 세상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세상의 모든 생각들과 세상의 모든 유행과 흐름들은 우리의 생각을 흐리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사장이 된 우리가 살아야 하는가를 본문 속에서 우리는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이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이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사도, 선지자로서의 삶을 살았고 이 세 가지 직분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것이 삼중직이라고 세 가지 직분이고 이 직분을 가지고 우리도 살아가야 합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이 직분을 이 땅에 사는 동안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먼저 보여주신 세 가지 직분을 우리도 잘 감당해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땅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여 영광 돌려드리며 또 거룩함을 잃지 않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돌아가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나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강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물이 우리의 믿음과 정성과 합하여 하나님 앞에 봉헌하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허락해 주셔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부유한 삶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백성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 나라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여건과 환경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지켜주셔서 주님의 구원 방주의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귀한 보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제 백성들 마음에 소원이 있사오니 소원도 들어 흠양해 주옵시고 이루어지는 것 보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살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걸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니 하나님의 선하심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한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제사장으로 살아갈 것을 각오하는 뉴욕 중앙 산정형교회 성도들 머리회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있을지어다. 아멘.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들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월 20일 날 토요일 새벽 기도 후에 우리 아침 대략 7시경에
전부 출발합니다. 그리고 저희 가정과 우리 박성호 권사님은 한국 방문 은혜 중에 잘 마치고 건강하게 돌아왔습니다. 이상입니다.